네 번째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첫 번째 가정부터 세 번째 가정까지 끝내고 오늘 네 번째 가정인데, 오늘은 고넬료가 만든, 이방인 고넬료가 만든 네 번째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땅으로 그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첫 번째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고넬료인가?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 시대의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믿음, 그 시대 최고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세 가지로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신앙은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경건하여.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 바로 앞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이 경외 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신앙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잘하면 상 받는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선생님이 제자들을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해줘야 되고 잘못할 때는 잘못한다고 해주어야 실력자가 되고 쓸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요.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 첫 번째 경외입니다. 두 번째가 구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상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루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삶을 지배하는 신앙. 그래서 경건한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사실 유대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가 더 대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거짓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하나님 경외와 구제와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늘 같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넬료의 신앙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를 닮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하인들과 부하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부하들과 종들이 말하는 고넬료, 그들은 이렇게 자기 주인을 평가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누구는 칭찬을 하고 누구는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어도 함께 사는 사람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재주가 뛰어나서 그 사람마저,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마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그 가정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네 번째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만한 가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 기쁜 소식이 넘어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그 집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넬료와 함께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고넬료와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을까?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은 절박한 육체의 필요보다 영적인 양식인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제6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12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배가 몹시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됐는데 12시가 된 겁니다. 12시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 기도를 먼저 해야 할까요? 먹고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먹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 시간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먹는 것을 밀어놓고 먹는 것은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육체의 필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늦어져도 난리도 아닙니다. 배고파 죽겠다. 당장 데려오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내가 안 먹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고파 죽을 것 같더라도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지만 그의 신앙은 먹는 것보다 육체의 필요보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이 삶을 지배하는 신앙.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래서 성경은 환상이다 그랬습니다.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먹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거 아니면 죽겠다. 이 돈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나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지 마라, 손잡지 마라, 가지지 마라, 금지한 거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손잡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배고픔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창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령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만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성령은 뭐 하셨을까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그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그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령은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질 때 성령은 뭐 하셨을까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의 경애와 구제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의 종인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하인들을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나요? 왜 김해 활천교회에 나오셨나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날들을 다 이기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김해 활천교회에서 함께 신앙, 교회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한 교회 신자가 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앞에 선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이 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누가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고넬료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혼자서 베드로를 기다린 게 아니고 친척들, 친구들,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오라고 하면은 다 와야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그러했고
그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유대인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자. 다 왔습니다. 다음으로 고넬료의 신앙은 어부인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여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가 엎드려 절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절대 복종의 신앙입니다. 군인은 다릅니다. 명령하면 바로 나가서 그게 죽는 길이라도 나가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다 듣겠다는 신앙입니다. 이 고넬료 앞에 선 베드로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가라 하셔서 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그거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넬료도 베드로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 앞에 베드로의 신앙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절을 해야 된다면 제가 당신한테 절을 해야죠. 나는 망한 나라, 당신들이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는 나라의 어부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을 해야 된다면 내가 절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절을 받으실 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절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고넬료의 대답입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옆에 뭐라고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지만 성전에 오셨으니 잘하고 잘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신앙입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 들려줄 거 아니냐? 기도를 해야 보여줄 것 아니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신앙은 보고 듣고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믿어서 베드로가 전에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경건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직접 오시는 거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셨다.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이고 하나님 대신이다. 그렇게 믿고 그가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엎드려 절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넬료의 이 신앙 체험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언제 깨달았어야 돼? 벌써 깨달았어야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이면 우리는 어떨까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저런 경험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다. 주먹 꼭 쥡시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아멘.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60에도 깨달을 수 있고요. 70에도 깨달을 수 있고요. 80에 되어서도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살이 되고 보니.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105년을 살고 보니. 조금 더 사시면 200을 살고 보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까요? 아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90대여서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표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대화였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는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열쇠, 은혜의 열쇠. 이 문이 지금까지는 유대인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으로 나가는 그 문을 열 수 있었다. 이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문이 열려가지고 그저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 문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가치 없는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였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엄지손가락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점심 안 줘도 좋습니다. 예배만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 돈이 최고다? 큰일 납니다. 사람이 최고다? 큰일 납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일까요? 최고가 아닐까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살게도 하시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뭘 어겼다는 겁니까? 1500년 동안 지켜 내려온 율법,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방인들 그 집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똑같은 동족인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피가 섞였다고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밥을 함께 먹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그곳에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던 것을 버려야 되고 안 먹던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던 것을 그만두어야 되고 하지 않던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뭐를 버렸을까요? 고넬료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유대인의 벽을, 경계선을 넘어 이방인의 세계로 나가는 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넬료는 뭘 버렸을까요? 세계 제1의 제국을 만든 로마의 신을 버렸습니다. 로마의 신은 로마를 축복해서 세계 제1의 제국으로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은 쫄딱 망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진짜 신일까요? 모두가 다 로마가 최고다 할 때 고넬료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성경을 읽어보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만든 로마의 신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뭘 버렸을까요? 1500년 동안 믿고 지킨 모세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어 땅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거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저기 꼴찌 중에 꼴찌. 자기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고 자기들이 무슨 유대인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꼴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는 찬사를 받을까? 우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고넬료입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아니었으면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면 갔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나는가? 그 만남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만남이, 그들의 대화가 새로운 세상, 더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만남은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만남은 죽이는 일, 망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경건한 신앙을 인정받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경외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버리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후예입니다. 후예들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처럼 경건한 신앙이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드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나는 요만큼만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땅은 몇 평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만 해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어디까지일까? 우리 집의 미래는 어디까지일까? 뻔하지요 뭐. 내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뻔하지요 뭐. 그런데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구제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경계선을 넘고 땅끝까지 나가게 하는 위대한 고넬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앞에도, 우리 인생 앞에도, 우리 나라 앞에도 다른 걸로 문 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문을 열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가 만든 네 번째 가정이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와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때 능력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위대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